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감사와 시간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제가 감사원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종교인들은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하곤 하죠. 그런데 제가 읽은 다양한 종교 경전과 또 그에 대해 해석이 맞다면은 신께서 뭔가 저에게 해주시면은 제가 감사할게요. 신께서 제가 뭔가를 해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이런 조건부 기도가 응답된다고 써있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종교 경전에서 응답된다고 알려진 그런 기도는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봉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봉사를 실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응답으로 신께서 뭔가를 이제 해주시거나 그 이상을 해주신다. 이런 얘기는 있는 겁니다. 또 헌신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실제로 뭔가 헌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그 응답으로 신께서 뭔가를 해주시거나 그 이상을 해주신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이 계시다는 거를 먼저 증명해 주십시오. 신을 내 눈앞에 보여주세요. 내 눈앞에 나타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제가 뭔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예. 종교적인 경전에는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예. 신이 있다는 걸 내 눈앞에 보여봐라. 어떻게 보면 나타내봐라. 증명해봐라. 그러면 나도 뭔가를 하겠다. 나도 뭔가 감사하고 나도 뭔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하면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경전들에 다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써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해야 응답이 있다는 거죠. 뭐냐? 내가 뭔가 할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게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 한다는 얘기죠. 액션을 취하고 나서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신에게 요구를 하면 그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좋은 결과를 구하면은 응답이 없지만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을 계획하고 시행해서 그 시행을 도와달라고 하면 그 행위, 액션을 도와달라고 하면 응답이 있다. 이게 참 희한하게 이게 공통점이더라고요. 행복하게 해달라 그냥 이렇게 구하면은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의미 있는 일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 라고 하면 행복까지 덤으로 온다는 거죠. 결과가 아닌 과정을 구하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닌 의미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쾌락을 요구하기보다는 의미를 구하면 쾌락도 온다는 얘기죠. 이것이 수많은 종교적인 경전이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공통점이에요.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주면은 내가 감사하겠다. 행복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약간 결과중심적인 마인드죠. 네. 이런 근데 결과중심적인 마인드로는 행복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조건부 감사는 행복과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행복 연구자들도 이거를 강조합니다. 조건부 감사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먼저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고 생각해보면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행복하면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이 순서입니다. 게임하는 시간을 30분만 줄이고 내 삶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다가 문득 떠오른 어떤 감사. SNS 하는 시간을 30분만 줄이고 내 삶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다가 문득 떠오른 그런 감사. 유튜브 보는 시간을 한 30분만 줄이고 내 삶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다가 문득 떠오른 그 감사요.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아닐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겠죠. 마음이 없고 실천하지 않을 뿐일 거예요. 시간이 나면은 내가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아니라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예요. 이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에 어떤 여유 시간이 없고 감사하지 않기에 시간이 자꾸 메말라 간다고 느끼고 감사하지 않게 시간이 없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작은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별일 없는 것 그 자체, 내가 그냥 육체, 신체 건강한 것 그 자체, 아프지 않은 것 그 자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누려왔던 것들 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내 시간이 참 풍성하다고 느끼게 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다른 생산적인 일들도 보이게 될 겁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내 삶에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 아무 일도 없는 것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삶의 여유가 돌아오고 행복이 스며들기 시작할 겁니다. 꼭 어떤 사람에게만 그럴까 감사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아무 일도 없는 것, 이런 것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자연의 경치, 풍경, 어떤 사건, 또 신에 대한 감사, 스마트폰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로봇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고요. 반려동물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를 실천한다면은 그 혜택은 행복과 삶의 어떤 여유로움, 이것도 당연히 주지만 또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뭔가 이게 당연하지 않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당연하지 않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작은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요, 시간적인 여유가 막 느껴지고 시간적인 풍성함을 인식하게 될 뿐 아니라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거고요, 우울증도 예방해 줄 거고요, 자존감도 증가시킬 거고요, 외로움과 고독감을 감소시켜 줄 겁니다. 세상과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어떤 거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증가시키고요, 신체적인 건강과 면역력도 증진해 줄 뿐만 아니라 통증도 줄여줘요.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깨달음도 주고요, 어떤 과업에 대한 넓은 시야도 제공하고요, 도덕적 윤리적인 행동과 이타적인 행동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런 감사하기라면은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번 정도 30분씩 시간을 내서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에 시간이 없다는 것, 이것이 심리학이 밝힌 연구의 결과이자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선택하실 시간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하기와 시간 인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